어,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주간 얼마나 정말 치열하게 힘들게 사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고로 종교란 이 지치고 힘든 세상에서 마치 자양강장제 같은, 피로회복제 같은, 그러니까 기를 좀 살려주는 기분 전환용 같은 그런 어떤 기능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통 종교를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 종교,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보시면 1절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땅이여, 모든 사람들아, 그런 얘기죠. 모든 민족들아. 현대적 감각으로 읽게 되면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시각으로는 적절치 않죠. 사실 신앙도 강요하게 되면 종교적 학대, 영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혹은 후배에게, 직원들에게,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신앙을 강요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그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온 땅에게, 온 세상 주민들에게 여호와께 즐겁게 찬송하자, 이 말은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강요가 아닙니다.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그러니까 신앙 고백적 표현이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이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과연 우리가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 2절에 나와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우리들이 잘 아는 표현처럼 이런 표현 있죠. 성인지 감수성.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여성, 남성에 대한 그런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이 성을 그런 여성, 남성으로서의 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할 성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룩함을 인지할 수 있는 감수성이 돼요.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거룩함이 뭔지를 인지할 수 있는 감수성이 있어야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신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정이 오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소위 말하는 신체험이죠. 하나님 체험, 종교 체험. 체험이 있으면 성 거룩함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개발되게, 확장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2절에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두 가지 뜻 있는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섬긴다 이런 표현은 기본적으로 제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거죠. 현대식으로 바꿔 말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감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 주간 살면서 슬픔이 왜 없겠습니까? 고통이 왜 없겠어요? 나른한 피곤함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기본적으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감정적 태도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100편에 따르면 여호와 앞에 나오는 사람은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기쁨으로 충만해 있으세요? 근데 이 기쁨은 세상적 충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복권 당첨됐다, 아싸, 그게 아니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감수성이 막 고양되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붙드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신체험, 종교체험, 그게 있을 때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성가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좀 했네. 그게 아니고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관하고 평가하고,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 점수는 하면서 하는 그런 음악회 평가 점수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대회 여러분들이 설교를 평가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 예배 환경 온도 체크하고, 습기 체크하고, 그래서 지금 예배를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장로님들 왜 주보 안 나눠주지? 왜 안수 집사님들은 왜 밑에서 봉사하는, 그런 거 체크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배자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아니라 평가하러, 종교를 평가하러, 한국 기독교회를 평가하러, 신금호 교회의 예배적인 어떤 요소들을 평가하러 온다 하면 그거는 예배자가 아니죠. 감독자죠. 평가자로 오신 거죠. 이 교회 하나님 역사 하나 보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나? 성령은 뭐 하고 있어? 역사도 하나. 이렇게 보실 거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진짜로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 이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 예배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고요. 섬긴다는 표현은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종이 주인에게,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국민들이 왕이나 임금에게 하는 행위가 섬기는 거죠. 섬김의 다른 말은 봉사입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헌신은 집에 두고 왔다, 그러면 안 됩니다. 헌신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모든 어떤 교회적 활동들, 신앙적 활동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어야 되고 헌신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남에 대한, 남이 헌신하느냐 안 하느냐는 물론 이제 교회 중직자쯤 되면은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헌신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신께,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거,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조금 더 과한 거죠. 약간 수고하는 거, 힘든 거예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요 정도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지 그거를 헌신이라고 표현 안 하죠. 조금 더 과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기쁨의 감정을 억지로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해가지고 부어주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자가 혹은 찬송가 팀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게 부어지겠습니까? 이 기쁨의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한 성 인지 감수성, 알아야 돼요. 거룩함에 대한 인지, 깨달음, 지식, 학식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 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절은 무엇이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또 그의 것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 중에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구약 성경 읽으면서 너무 많이 이 구절에 익숙해져서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출애굽기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상황을 떠올리시면 돼요. 애굽에 있을 때 히브리 민족은 평민이 아니었어요. 일반 백성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상승한 거죠. 예전에 드라마 미생이라는 데서 그렸던 내용 중 하나가 뭐겠어요?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꿈이 뭐예요? 정규직 되는 거죠.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는 이 엄청난 변화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는 노예로 살았지만 광야 혹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역사적으로 깨닫고 알고 있을 때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은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알므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는 게 힘이에요. 잘 모르면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알고 나니 어떻게 돼요? 기뻐질 수밖에 없어요.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문, 그의 궁정 어디예요? 이거 뭐 천국문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문까지 너무 멀리 가셨어요. 물론 우리가 천국문 들어갈 때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들어가겠지만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그의 문, 그의 궁정 어딘지 다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문, 광야로 말하면 성막문, 현대식으로 말하면 교회 입구. 물론 하나님이 집에는 없고 길거리에도 안 계시고 교회 안에만 계시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기쁨으로 찬송하며 여호와를 노래하는 거, 물론 전철 안에서도 노래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상하잖아요. 혼자서 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거기서 찬송하면 좀 이상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하등 이상할 게 없어요.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현대식으로 말하면 저 1층에서부터 혹은 지하실로 이제 차 타고 들어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감사함과 찬송함이 있는가, 이거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예배당 안에 와서는, 교회 건물 안에 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으셔야 돼요.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이야기, 왜 내가 지난주에 빠졌는데 우리 구역장은 나한테도 전화도 안 하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구역장도 바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일상화돼야 돼요. 호흡하듯이 자연스러우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종교적 억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발전적인 비평 도무지 할 수 없다, 그렇게 억압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1년에 혹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수면 내시경 받는 도중에 환자가 내 위 상태가 어떻구나 아세요? 모르잖아요. 일주일이나 2주일쯤 지난 다음에 병원으로부터 뭐가 날라와요. 오라 그러면 이제 가요.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저러니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자가 진단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내가 이 예배당,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따르면 예배당 안에, 예배 초소 안에 하나님을 찬송하러 들어온 상태에서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선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눈여겨볼 거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거 어디예요? 대대. 가장 가까운 건 우리 자손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주의 성실하심이 이르게 될 것이다. 아, 세상에. 이제 눈을 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이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죠.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우리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보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들이 변화되기를 위하여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 외에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울하고 인상 팍 쓰고 그냥 교회 와서도 뭐 이 세상이 어떻고 뭐 나라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만 잔뜩 늘어놓으면서 5절 하반절에 있는 그의 선하심이 대대 이르기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1절부터 우리 눈여겨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나아가야만 한다. 그 얘기예요. 나아가도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나아가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강요할 수 있느냐? 적어도 출애굽 경험을 한 사람들, 신체험한 사람들, 거룩함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거 믿음의 고백이죠. 왜? 여호와께서 선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미래에 관한 거지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미래에 관한 얘기지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확신에 찬 거죠. 왜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실천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놀랍게도 대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녀 교육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미래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자녀 양육을 위해 40년을 보냈는데 사실 자녀들 앞에서 그다지 내가 하나님 믿는 기쁨을 보여준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40년 더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제 변화된 삶으로. 왜? 40년간 보여준 게 없으면 40년간 보여주세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신체험했잖아요. 거룩한 성인지 감수성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배 초소에 가는 걸 보여주자 그 얘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건데 하나님 경험한 거를 그대로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 돼요. 이 사회와 함께 나누시면 돼요. 우리가 만나는 지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 돼요.
억지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배 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에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고 즐거워하고 정말 감정적으로 고양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기쁨의 감정은 속일 수 없습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영물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말 못하는 애들도 부모가 저거 슬퍼하는지 나를 이뻐하는지 뭐 안다 그러잖아요. 동물도 그런데 하물며 집에서 기르는 우리 저 반려동물도 그러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걸 모른다고요? 알죠. 왜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그 여성 남성의 성이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인지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린다, 그 얘기예요. 오늘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뭘 생각해 봐요? 자,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어다. 왜 알아야 돼요? 알아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면 알수록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를 믿으며 또한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힘있게 기도하며 미래를 걱정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